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타락하고 부패한 심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따를 것을 설득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설득해야 그것을 따르고 지킬 능력이 인간에게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자기를 설득시켜 주기를 바라고 자신이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가 되고 자기 편에서 이해가 되어야만 어떤 것이든지 수용하겠다는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대한 이러한 자세는 하나님이 결코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예수를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설득시키시고 이해시키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셨고 존재하는 모든 이 세상의 질서와 법칙과 원리를 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지키라고만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는지를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묻는 것은 절대로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지켜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의 관계이고 그 관계가 유지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에 순종할 때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혹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거듭되고 세상이 발전해 가면서 죄악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게 된 타락한 시대의 정신은 사람들을 점점 더 오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리에다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보십시오. 그 진리의 체계와 형식을 보십시오. 죄인들에게, 그 죄악된 심성과 본성을 가진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풀어서 설명하고 설득하지 않으십니다. 일어날 수 있는 인간들의 모든 죄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그것을 지적하시고 말씀하시면서 지키면 복을, 어기면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지엄하게 선포하고 계실 따름입니다. 법을 이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그 법을 이제 개인에게 적용할 때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으로 개별적으로 다가가시지만, 공적으로 법을 세우고 그것을 인간에게 언약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실 때는 언제나 추상같이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와 타락을 미연에 방지하고 죄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죠. 율법의 지엄함이 그렇게 영혼 가운데 분명하게 새겨지고 죄를 두려워하게 되고 그 율법 아래서의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지한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발견하게 되어야 비로소 아들을 통해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구원의 길이 얼마나 위대하고 감격적인 것인지를, 얼마나 아들을 통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위대한 것인지를 비로소 인간들이 깨닫고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의 모든 율법은 이렇게 강력한 경고의 형태로 두렵고 무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율례와 법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석회를 바른 돌 위에 새기면서까지 그들이 지켜 행해야 될 법으로 말씀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6절 한 절 말씀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경홀히 여기는 자,
히브리어로 마클레라는 동사를 이 시변형에서는 호아마티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어로는 다시. 근데 이 단어의 원형인 아티마조라는 단어는 물에 의행하다, 모욕감을 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말이나 행동, 생각에 있어서 압박감을 주거나 이렇게 상대를 업신여기거나 경멸하거나 모욕을 가하는 이런 구체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경홀히 여긴다라는 말은 무례히 행하고 부모에게 모욕감을 주고 경멸히 여기는 이런 행동이나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성경은 다른 말씀도 굉장히 우리에게 엄하게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말씀들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반대로 부모를 업신여기는 부모의 말을 멸시하는 자식들에 대한 징계, 징벌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토록 부모를 홀대하는 경홀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엄격한 벌과 저주를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의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은 더 나아가서 그 부모님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녀를 그 부모에게 선물로 정하여 주셨듯이 우리의 부모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부모를 선택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부모님이 모든 면에 있어서 뛰어나고 자식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으시기에 충분할 만큼 지식도 능력도 인격도 신앙의 모든 면도 나무랄 것이 없는 분들이라면 더없이 자녀에게 그것은 행복한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는 이런 부모님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모님의 모든 권위를 묵살하고 거부하고 사람들에게 부모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그를 비난하고 비웃고 멸시하는 일은 옳은 일인가요? 입만 열면 자기 부모님에 대한 모든 치부를 서슴없이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드러내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판하고 아버지의 신앙과 삶과 인격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그분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자녀들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결코 하나님께서 그대의 미래를 평탄케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 자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죄는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이지만 그것과 별개로 부모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그 자식은 함이 받은 저주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주하다, 아라르라는 단어의 의미는 버림을 받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감을 당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은 나아가서 그 부모님에게 위임한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즉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죄가 된다. 결국 분리될 수 없는 그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싫어하고 경멸하고 그래서 부모에게 모욕감을 갖게 하고 그래서 결국 그런 부모가 싫어서 집을 뛰쳐나가 버리고 자기 편한 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자녀들 가운데는 안타깝게도 결코 존경할 수 없는 부모님 밑에서 수없이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고 그렇게 성장해온 그래서 가슴 아프고 괴로운 삶을
지나와야만 했던 힘든 환경을 경험한 그런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그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더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환경, 이런 부모님 밑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자라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환경을, 상황을 감당할 마음과 믿음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서조차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주의 뜻 안에서 복종할 능력과 의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진 자녀의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부모를 경홀히 여기려는 그 마음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왜 자녀가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길까요? 물론 그 자녀가 되먹지 않은 아주 악한 자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천사처럼 그 자녀를 대해주어도 부모를 들이받고 부모를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뭐 이런 망나니 같은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경우는 제외하고 왜 자녀가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 마음의 뿌리를 들여다보았을 때 그게 부모에 대한 복수심 때문이라면 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왜 부모에 대한 복수심이 생길까요? 자녀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부모님들이 자신들에게 뭘 해준 건 없으면서 그저 부모라는 권위를 가지고 언제나 자기들을 억압하고 복종을 강요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녀들이 제일 큰 불만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뭐 부모님으로서 뭐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그러면서 맨날 권위를 가지고 나를 찍어 누르고 복종을 강요하고 그게 이제 자녀들 속에서 부모에 대한 강렬한 복수심을 이제 갖게 만드는, 분노를 갖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감정 속에도 뭐가 있어요? 바로 지독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부모, 다른 부모처럼 돈을 많이 벌어와서 이것저것 다 갖고 싶은 것을 갖게 해주지 못하는 무능한 부모, 가난한 부모, 나를 학대하는 아버지,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라고는 상처뿐인 자, 이런 경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당연히 죄악된 본성을 가진 우리는 나에게 그러한 부모라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을 존경하고 섬기며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겠습니까? 아니면 부모가 내게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나는 그런 부모를 존경하거나 사랑하거나 순종할 이유가 나는 전혀 없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느냐는 거죠. 어느 쪽이 타락한 죄인들에게 더 쉽게 부모에 대해서 뇌리에 박히기 쉬운 생각이겠습니까? 당연히 후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깊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그 자녀의 기억 속에 분명히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가슴 시린 사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서 결국 그 사랑을 잊을 길이 없는 그런 사랑의 추억들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저 사랑한다는 말이나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또 부모님 입장에서 내가 이만큼이면 뭐 너한테 다 해준 거 아니냐? 라고 내 편에서 그렇게 자녀들에게 할 만큼 다 해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녀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부모님이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뭐 학식과 지성이 높고 낮고를 떠나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신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평생의 아버지, 어머니를 그렇게 추억하고 기억할 수 있는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는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라는 그 어떤 사랑의 그 이미지가 가슴 속에 이렇게 각인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랑에 빚진 가슴이 점점 나이 들어가시는 희끗희끗 머리가 새어가시는 부모님을 측은히 여기고 사랑하고 돌보고 싶은 마음이 절로 배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마음에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다. 자식의 마음속에 부모님이 그런 정말 잊을 수 없는, 제 아버님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누님들은 집에 있고 아버지 혼자, 어머님이 제 할머니가 아버지 손을 잡고 시장에 가시면 이제 막내 아들이라고 아버지한테만 꼭 그 시장에서 파는 그 시루 떡을 이렇게, 잘 기억이 안 나요. 떡인지 뭔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복숭아다, 참, 복숭아. 네. 떡은 저희 어머니가 사주시고. 복숭아를 이렇게 하나 사가지고, 니 다무래 하면서, 네. 누나들한테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어머니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 뭐 이제 이거 편애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물론 뭐 누님들도 사랑해 주셨겠죠. 고모님들도, 할머님께서. 그러니까 그런 거죠. 없는 가운데서도 특별히 그렇게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아버지의, 어머니의 그런 사랑, 그게 자녀의 가슴속에 안 잊혀지는, 그게 사랑이라고, 그 가치가 뭐 크고 적고를 떠나서 그게 사랑이라고 여기 이렇게 각인이 되어버리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랑이 가슴속에 자녀들에게 있어야 그 사랑으로 하여금 내 부모님을 측은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분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만들어내게 되는 밑거름이 된단 말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러한 사랑을 부모님께로부터 받을 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받은 것이 없으니 나 또한 당신들에게 줄 것이 없소, 이렇게 냉정한 마음으로 부모에게 안갚음을 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그의 앞날이 결코 밝을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될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 무엇을 해도 잘 되지 않아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내 부모님은 나에게 충분한 사랑과 물질적인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지 못했지만, 아무런 자격도 이유도 없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받지 못했고 더 풍성하게 누릴 수는 없었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내 부모님의 영혼을, 그분들의 마음과 육신을 주의 사랑으로 힘을 다해서 섬겨드리고자 이렇게 한 자녀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먹을 때,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에게 여러 면에서 부족한 부모님을 주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마침내 그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그가 그의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겼으니,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간주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후에 그의 자녀를 통해서도 그 또한 그렇게 지극한 섬김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눈에 부모님이 어떻다, 그것을 가지고 부모님을 경외할지 사랑하고 존경할지 그렇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과 그 법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바로 알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간절히 얻기를 사모하면서 그 사랑으로 내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않는, 그분이 내게 준 것이 사랑뿐만이 아니라 괴로움과 고통과 상처일 뿐이라도 그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존경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신령한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그러한 죄악을 저지르지 않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는 첫 계명이니 출애굽기의 신명기에는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고만 되어 있는데 에베소서의 말씀에는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뭐죠? 내가 잘 되고. 어디서요? 이 땅에서. 잘 된다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그 자녀가.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복종해서 자기 부모를 지극히 공경하는 그 자녀가 이 땅에서 잘 되고 그 다음에 장수하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행할 수 없는 그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서 마침내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아픔과 괴로움과 상처를 준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 어려운 일이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반대의 경우 나에게 듬뿍 사랑을 주고 뭐 부족한 것이 없이 나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그 자녀가 배은망덕한 자녀가 되는 것이고 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도록 부모님이 그렇게 많은 것으로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고 표현해 주었다면 그런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은 뭐예요? 그 반대의 경우인 거죠. 정말 사랑할 수도 존경할 수도 없는 정말 애증 관계에 있는 이런 내 부모를, 내 아버지를, 내 어머니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 그분들을 섬겨야 된다는 것. 그분들에게 받은 모든 그 아픔과 상처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씻어내면서 변함없이 사랑하면서 부모님으로 그분들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 뭐가 필요해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이 상처를 다 씻어내시고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눈물을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바꾸어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뭐 그처럼 쉽게 누구에게나 그냥 임하는 것이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사랑과 물질과 행복한 추억과 뭐 모든 좋은 것을 넘치도록 자녀들에게 안겨주어서 그 자녀가 그 부모님을 사랑하고 추억하면서 못 잊어 하는 거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렇게 가장 아름답고 복되면 뭐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러한 가정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숱한 애증과 상처, 아픔과 눈물로 얼룩진 이런 관계들이 부모와 자식 간에 더 많은 가슴 아픈 이런 일들로 존재하는 것을 봅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남도 아닌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이처럼 엉킨 실타래처럼 만들어 놓으신 것일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식 관계, 아니 세상에서 제일 좋은 관계로 만들어 놓으시지. 아니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인데도 때로는 밉고 원수같이 괴지고, 나를 낳아주신 내 부모님인데도 정말 두 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이런 일들을 왜 겪게 하시냔 말이에요. 아니 부부인데도 그렇게 죽지 못해서 사랑할 정도로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인데도 왜 그렇게 서로를 밉게, 서로에 대해서 미워지게, 실망하게 만드시는 이런 일들을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왜 만드시냔 말이죠. 하나님이 만드시는 게 아니라 왜 그런 일들이 빚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허용하시냔 말이죠. 이런 사랑의 관계들은 안 그래도 세상 사는 게 힘든데 적어도 부모와 자식 관계만큼은 완벽하고 부부 관계만큼은 좀 완벽하고 이러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너무나 큰 힘과 위로를 얻을 텐데 그것마저도 엉킨 실타래처럼 난 뒤엉켜버리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섭리하시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뭐 때문이죠? 사실은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의 무지와 죄와 연약이, 우리의 이기심이, 자기 사랑이, 그 모든 관계를 때때로 그렇게 뒤틀어 놓아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담을 쌓고 서로 경멸하고 멸시하고 내 죽을 때까지 다시는 보지 않겠다,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 찢겨진 가슴을 그대로 둔 채로 속절없이 세월만 흘려보내면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는 건가요? 나를 포기하지 않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가 후에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을 가슴 깊이 간직한 자녀가 후에 지극히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런 부모님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랑을, 더 아름다운 추억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슬퍼하시거나 원망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더 깊고, 나에게 아픔과 상처뿐이었던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을 충분히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깊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위해 흘린 눈물과 그 기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내 상처 입은 마음들을 모두 고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내 부모님의 영혼까지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러한 아름다운 회복이 끝내 이루어지지 않게 되더라도 최소한 더 이상 나의 부모님을 내가 사는 날 동안 미워하고 경멸하고 싫어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영혼에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켰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아버지와 어머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상처들을 다 치료해 주셨다라는 것을 어느 순간 내가 깨닫고 발견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내 손을 붙들고 미안하다 아무개야, 부모님이 그렇게 해서 극적으로 그 관계가 다 회복이 되고 정말 서로를 사랑하면서 아버지 괜찮습니다, 절대 아버지 미워하지 않아요, 이렇게 어떤 그런 아름다운 극적인 회복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사랑을 우리가 맛보고 부모님을 떠나보내시면 그거 이상으로 좋은 게 없지만, 그렇게 되기 전에 먼저 부모님이 가신 경우도 있을 것이고, 끝내 그런 날이 오지 않고 부모님이 가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남겨진 그 자녀의 마음을 치유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님은 그렇게 하시고 상처만 남기고 떠나셨지만, 상처가 남아있는 줄 알았는데 그 상처는 온데간데 없고 좋은 기억만 남아있는, 내 아버지에 대해서, 내 어머니에 대해서 감사한 기억만 남겨지게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부모를 멸시하거나 부모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신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